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바울은 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역자, 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건축자로 비유를 합니다. 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교회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면서 이 바울은 자신을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먼저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건축한다 하고 말해요.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역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게 하시는데 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일해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 욕심을 부리면 사고가 납니다. 교회가 분열하여 싸움이 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일할 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신을 아볼로보다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후로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그리스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스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는 정교회예요. 이 정교회는 동쪽에 있어서 동방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정교회라는 말이 어도덕스 그래가지고 이 정통교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회는 서방교회 즉 가톨릭과 1054년에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가 있는가 하면 서방교회가 있었어요. 이 서방교회를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후에 다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회는 그 이전에 갈라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의 특징은 보면은 성화, 성상의 많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나 그리스 교회들은 다 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에 가서 한 교회를 방문해서 봤는데 그 교회 건물 앞에 이렇게 쭉 저기 사역자들 이름이 쭉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보니까 파울루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볼로, 디모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모르는 이름들이 쫙 써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먼저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후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닦아놓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에 비유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새 예루살렘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실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건축자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교회 터를 닦았어요. 그 뒤에 오는 사역자들이 그 위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재료로 이 건축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 자재가 보니까 금부터 이 짚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아주 훌륭할 것입니다. 번쩍번쩍하면서 튼튼할 것입니다. 그러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심한 비바람이 칠 때 불안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건축 자재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시험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시험하는 불시험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 없으면 좋을 텐데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마음이 편한데 학기 끝이 되면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테스트합니다. 얼마나 학습을 잘했는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시험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교회 시험이 온다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옥에 갇히는 투옥되는 시험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시험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시험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시험이 올 때 어떤 건축 자재를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무, 풀, 짚으로 지은 교회는 불에 홀라당 탑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교회는 금방 타지 않습니다. 불시험이 온다는 말이 무섭습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시험이 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몇 달씩 모이지 못해서 믿음이 식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약 2달 전에 박형욱 목사, 이현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박형욱 목사의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처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균 30%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체프를 드립니다. 체프를 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강사로 초빙되어서 오는 목사님마다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교회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줄어가니까 작년에는 처음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미달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강도사 고시를 치렀는데 이 강도사 고시를 치르는 졸업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와서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시험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무섭다, 엄중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잘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딱 한 단어 말씀하셨어요. 한 단어 누가복음에 나온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나타날 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날이 뜨겁습니다. 이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자연적으로 점화가 되는 겁니다.
폭염이 온 지구를 펄펄 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동영상을 보니까 이 도로에 있는 하수구 뚜껑 위에서 프라이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맨홀 뚜껑이 뜨겁습니다. 달걀을 까서 놓으니까 그냥 익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에는 불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불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 불같은 시험에서 견디는 교회와 사역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이거는 금이나 은 같은 보석으로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버리는 사람은 해를 받습니다. 나무, 풀이나 집으로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금이나 은, 보석으로 믿음을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금은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앙의 가장 기본, 이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 신앙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더 짓고 나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큰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폭우로 인하여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비바람이 쳤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든든하게 신앙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반석에 있습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제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학비가 한 학기당 3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강좌가 열리는 것을 다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가르치면서 들은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속으로 이 본문은 그게 아닌데 하고 판단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알수록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러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다른 일을 하다가 또는 은퇴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성경이 궁금해서 이 신학교에 왔다고 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바울은 이 교회에 불시험이 온다 하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이것을 알고 대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역자들의 수고는 다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역자들은 구원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을 받는데 사역자들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냐 하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이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 아볼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 사역자들, 목사들은 경우가 다릅니다. 목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느냐, 서지 않느냐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목사들은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현대의 이 목사들이 사도와 같은 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목사들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 아볼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과 베드로가 마냥 구원을 확신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성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내 몸을 쳐라고 하는 요 단어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듯이 KO 펀치를 날릴 때 쓰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친다고 할 때 얼마나 이 강한 절제, 자기 자신을 이 절제하며 인내하며 자기 자신의 정욕과 사욕을 억눌렀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정말 이 정욕들, 이 일어나는 욕심들, 사욕들, 이런 것들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령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쳤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양손으로 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싱글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욕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역시 우리 자신들을 쳐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쓴뿌리들, 이 정욕들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